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응? 우리 차양대,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응? 뭔 소리예요? 오늘은 할로윈이지. 뭔 소리야? 그게 무슨? 여러분 오늘 할로윈 몰라요, 여러분? 진짜 뭐 TV도 없고 진짜 참 큰일이네 정말로. 문화생활 즐길지도 모르고 뭐 큰일 났어요. 여러분 오늘은 할로윈이죠, 그렇죠? 밤에 약속들 다 없죠, 그렇죠? 우리 이제 가야죠, 그죠? 분장하고, 그죠? 막 좀비처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따로 분장이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여러분들 오늘 할로윈이잖아요. 저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할로윈 파티하러,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할로윈이 사실 좀 이렇게 우리가 이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할로윈의 유래를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켈트족 문화에서 왔다고 하죠. 그 사마이 축제라고 하는 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이 10월 31일 날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으로 돌아온다,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악마들이 그 귀신들이 이 사람들을 못 알아보도록 귀신처럼 분장을 하는 거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집안에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문 앞에다가 음식을 놨대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마 거기서 유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이라고 해서 거리를 지금 막 지나다녀 봐도 뭐 할로윈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요새는 또 뭐 유치원에서도 막 몇 주부터 막 할로윈 축제를 준비한다고 해요. 가지고 막 분장을 뭐 할까 막 그런 것들을 준비시킨다고 합니다. 참 그래요. 물론 축제를 즐기고 하나의 문화로 즐기는 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가운데서 오늘을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 날로만 우리가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 할로윈이라고 하는 축제 말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돌아봐야 될 날이 이 오늘 10월 31일인데, 오늘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했듯이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이 뭐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부패와 어떤 카톨릭의 그런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카톨릭에 대항하며 95개 주의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이면서 시작된 개혁일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입니다. 루터가 그랬다고 하죠.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지금도 내 생각에 죄를 짓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있죠. 신부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면은 죄사함 받고. 근데 루터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서 신부님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가다가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뭔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또 가고,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죄를 짓게 돼가지고 또 가니까 신부님이 그랬대요. 야 루터야, 한꺼번에 모아서 와라. 내가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와라.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던 루터가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당시에 가톨릭은 면죄부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의 타락의 본 모습을 보여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면죄부인데, 돈을 주고서 그 돈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사함 받고, 돈을 적게 받으면 그만큼 사함이 적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서 사해 주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항해서 루터가 고민하고 있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 그 루터가 확 뒤집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면서, 그래, 의인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서 그 종교 개혁의 움직임을 그 불씨를 지핀 자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10월 31일 종교 개혁일이에요. 그 날이 없었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개혁주의, 이 개신교가 탄생하지 못하는 날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10월 31일은 할로윈보다 좀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오늘 좀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을 외쳤던 그 루터의 외침처럼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본문은요, 이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인데 인사말부터가 벌써 의미심장한 것이 뭐냐면 인사말이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파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아멘. 자, 보니까 이 복음은 선지자들 때부터 그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미리 뭐 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거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건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순간순간과 그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약속하신 선지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사건,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예정한 사건이다. 근데 이 복음이란 말에 여러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 있어요. 이 복음이란 말이 이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황제를 높이거나 황제를 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터키 비문의 터키 프리에네라고 하는 지역에 그 AD 9년에 발견된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의 한번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이 아우구스투스는 당시의 로마 황제죠,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에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 황제를 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써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좀 세 가지의 의미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황제가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황제를 칭하는 말을 썼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이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의 가치가 황제를 높일 때 쓰는 최고의 언어를 붙일 만큼 가장 큰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유앙겔리온, 황제를 칭할 때 높이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쓰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황제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을 감히 복음이라고 하는 말에 붙인 것은 그 황제의 어떤 역사와 왕권과 그 모든 칭송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드러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주체가 그러면 누군가?
3절과 4절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그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현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요?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한 인물을 가리켜요. 구약과 신약과 모든 것들은 옛 약속과 새 약속은 그 약속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복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부터 벌써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면서 이 복음 앞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고 강조하고 부탁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군 줄 아세요? 로마서의 수신자 누굴까요? 불신자도 아니고 로마의 어떤 다른 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왜 이 구절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칭함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닌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가장 뼈대가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사실,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고 우리가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빼놓고 성도들을 말할 수 없고, 복음을 빼놓고 성경을 말할 수 없으며, 복음을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고, 복음을 빼놓고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인사말부터 복음의 핵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안다 할지라도, 이미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확신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인사말 가운데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또 그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지내고 계시나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 할로윈 축제에 다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분들 아멘해 봅시다.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있느냐라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제 있었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잊어버린 인간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의도적으로
황제를 칭하는 그 단어를 써가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금 확신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인사말부터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이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은 소개합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6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우리를 그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성도로 부름받은 자, 여러분 그 정체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냄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잊을 수 없는 존재이고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별되었고 이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복음은 우리와 뗄래야 될 수 없습니다. 로마에 살아갔던 크리스찬들은 흩어지고 나눠지고 쫓기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였어요? 너희의 정체성,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인사말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서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성경 중에 어려운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고 합니다. 이 교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분 로마서나 어떤 다른 성경, 모든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가 썼던 성경 가운데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죠? 바울은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이 복음이 너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과 삶의 이유가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점검하게 만드는 것이 바울이 이렇게 쓴 목적과 의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이 뭐기에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뭔가? 복음이 어떻길래?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뭐냐? 바로 이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보고 가슴에 확 깨우침을 받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의인 되는 비결은 믿음 외에는 없는 거구나.
이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조건도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다 라는 걸 루터가 알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다른 것으로는 의인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모든 약속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거를 루터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복음에,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의인이 되는, 그리고 그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많은 교인들에게 가끔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볼 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도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게 사실 아니거든요. 복음은 가장 간단하면서 명확한 우리의 진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새겨 넣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자꾸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은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고백해보지 아니하고 곱씹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면 뭐였더라? 고백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인사말 가운데 이 구절을 쓴 것은 이런 의도예요. 크리스천들에게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즉 구원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이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식상한 마음 들지 않아요?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건데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나?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인데요, 이건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맞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않고 곱씹어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로 전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그 사건 때문 아닙니까? 기독교의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이 분명한 진리의 복음.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날 희미해져만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날 행사용으로 꺼내 쓰는 어떤 멘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시대에는. 목사님 또 그런 얘기 좀 더 좋은 내용 없어요, 목사님? 맨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제 지긋지긋한데 그거 말고 좀 다른 어떤 내 좀 속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그런 말씀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위기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왜 위기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가지밖에는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건물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죠.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어떤 설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설비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악기 다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없어진 겁니까? 요즘에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복음. 복음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 돈이나 시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건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 외에는 영혼을 건질 생명의 도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외에는 영혼이 생명을 얻는 비결이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식사하게만 느껴집니다. 좀 더 새로운 성경적인 지식이 없을까? 좀 더 이렇게 우리의 어떤 지적 욕구를 채워줄 만한 어떤 그런 기가 막힌 어떤 지식들이 없을까? 다른 지식은 막 갈급하는데 정작 복음에 대해서는 갈망이 없는 시대.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영혼을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뭔가를 줄 것 같은 거야. 이제 이 안진뱅이는 기대했겠죠. 오늘은 뭔가 주나 보다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쉽게 말하면 나는 돈이 없어. 이거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죠. 내게 있는 걸 너한테 줄 건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그 사람을 살린 게 아니란 말이었죠. 그 영혼을 살린 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을 다시금 살게 했습니다. 은과 금은 많은 시대. 근데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은 희미해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적에 이런 걸 느끼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과 성공과 위로의 말씀은 많이 전파되죠.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점 강단 가운데 사라지고 사람의 비유와 위안을 주는 말씀으로 대체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다 그분의 보혈의 피보다 종교적인 안위와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을 긁어줄 만한 어떤 위로가 되는 말씀 가운데는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받을 때에는 식상함을 느끼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오늘날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바울은 뭐를 얘기하고 있죠? 인사말 가운데 굳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곱씹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있느냐?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 가운데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복음의 삶이 있느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평안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복음이 없는 성공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여러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움직이는 게 뭡니까? Back to the gospel.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Return to gospel.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왜 이걸 자꾸만 외치고 있죠, 여러분? 왜요? 이걸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나 자신에게 하는 그 설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참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역에 이것저것 지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때로 막 짜증날 때가 있고 막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도 예배가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가 미안한 얘기지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짐이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막 3부 또 올라 막 이제 막 미쳐 막 또 가야 돼.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니까 예배가 짐이 돼버리고 기도가 희미해져 가고요. 감사는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만 다 늘어놓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봐도 즐겁지가 않고 예배를 들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제 조금씩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신앙생활에 그렇게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신앙인,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복음이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고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시대의 사람 다 그 성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자,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무슨 세대요, 여러분?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제가 여러분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음에 심해져 가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될까 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진부한 이야기를 제가 꺼내서 왔을까요? 왜 이런 이 다 아는 이야기를 또 꺼내서 왔을까요? 목사님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분이 복음인 거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걸 잃어버리면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울에 여러분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지금 수두룩하대요. 사이즈가 없는 교회다 아니에요. 중대형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청년부가 없대요. 중고등부가 없대요.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긴 했으나 이제 아예 청년부를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학교 가서 뭐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제는요. 청년들이 없대요, 여러분. 뭐 여기 무슨 뭐 지방도 아니고 여러분 서울입니다. 서울에요. 중대형 교회들이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지금 수두룩하답니다. 지금.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이 무너지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주는 걸 주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외엔 줄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이 단순한 것 같고 식상한 것 같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복음에 우리의 삶이 부딪히고 깨어지는 순간 내 삶은 바꿔지는 거예요. 신앙은 바꿔지고 내 가치관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동적인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거고요. 근데 그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각종 프로그램과 다양한 것들은 다 있지만 정작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부가 다 무너지고 있대요. 청년들이 관심이 없대요, 복음에. 심지어 예배 나와서 크리스찬이라고 앉아있어서 출석하는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엄마가 교회 나오니까 따라 나오는 거고 그냥 종교 생활로 그저 이렇게 만족하는 이런 일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영국의 교회는 이미 무너지고 지금 망가졌죠. 여러분 영국의 교회가 왜 망가진 줄 아세요? 성경을 옛 이야기로 취급하면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이슬람에게 팔려가지고 나이트클럽으로 개조가 되고 교회 건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휘황찬란한 외벽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막 나이트클럽이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은 식상한 얘기, 옛 이야기,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 이 성경은 그저 고전에 불과한 명언집에 불과한 치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차양대 여러분에게는 복음은 어떤 의미예요? 매번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저 어릴 때 들어왔던 그분? 그런 분인가요? 복음 말고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이 성경에 그저 자신의 성공과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고전의 책으로 인식해버리는 그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이런 직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옛 이야기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인가? 복음을 지겨워하는 자인가? 복음을 식사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 복음에 다시 내가 생명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크리스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불신자에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전파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 복음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너희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유한겔리온, 황제에게 쓰는 이 칭송의 말을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전파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찮은 옛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시대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요셉 청년마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복음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요셉 청년마을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